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참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자꾸 정말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쯤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어느 신앙의 한계점에 다다라는 것을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한계예요. 그것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고난주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핵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핵심을 깨닫고 그 복음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연약하고 또 무기력함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인간이 보는 어떤 이 무력감, 이 연약함의 결과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그냥 인간의 어떤 무기력함, 나약함 이런 정도로 취급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당하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과 바로 그분의 고난에 관한 이 최초의 예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따라했습니다. 원시복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이 본문에는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오늘 이 본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즉시 인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과 또 승리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중요한 말씀만 꼭 전하지만은 정말 저는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너무너무나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에 수천 년 후에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수천 년 후에 계획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 죄를 지은 이 넘어져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원시복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자, 내가 그랬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너로 그랬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로. 내가가 누구예요? 큰 소리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너로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사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이 뱀을 저주하면서, 이 뱀 사탄을 저주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뱀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너는 마귀예요. 예, 뱀, 사탄, 마귀.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구예요? 예? 여자는 하와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뱀한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로 이 뱀에게 여자 누구예요? 하와. 그래, 인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뱀이나 뭐 같이 다 지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예.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 마귀죠, 마귀. 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 여기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남자가 개입되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날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는 바로 이 뱀 사탄이잖아요. 뱀은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뱀 머리를 그냥 부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이 헬라의 남성 단수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시지만은 아주 특별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가 개입되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날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의 씨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의 씨는 바로 죄, 저주, 심판 아래 이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죄 없는 분이 태어나야만 되는 거죠. 죄 없는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러서 결국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무슨 죄예요? 원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없는 분은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될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젊은 여자, 이 미혼의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리아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정혼은 했지만 요셉과 아직 결혼 안 한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소문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아니 요셉이,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한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놓이게 돼요. 그때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는 지금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야, 이제 그 여자하고는 이제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잘 데려와서 살 것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코미디언 구봉서 씨 있잖아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 하용조 목사님하고 같이 그 연예인 교회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연예인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 동정녀 탄생 진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면서 도무지 안 믿어진다고 따지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네가 뭔데 안 믿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긴 그래요 진짜. 이 마리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거죠, 마리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셨다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은, 자,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된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이 여자의 후손과 바로 너의 후손, 이 뱀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영적 전쟁, 사탄과의 결전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은 벌어진 겁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옷을 지어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창세기 3장 21절 보면 무슨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요, 한계가 있죠. 금방 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 부끄러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혀 주셨어요. 이 가죽옷을 지어 주시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양이 바로 인류 역사 최초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당하는 이 피 흘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 이 허물,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실 어린 양 되신 예수,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부끄러운 죄가 단번에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그리고 예수를 팔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전부터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확실히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세요? 의의 옷을 여러분은 입으셨어요? 예? 예.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지역에 있으면서 이 천주교의 수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근데 그에게 가장
갈등이 뭐냐면 이 죄 문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그래서 이 의롭지 못한 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끊임없이 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성당에 그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를 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좀 뭔가 내 이 육체를 다스리면 죄도 다스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해봐요. 그 무릎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마음 가운데 계속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이제는 갈등이 분노로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목표를 정해놓고 인간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뭔가 그래도 나도 순수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이 갈등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까지, 이렇다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제대로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대로 나보세요.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아들로 살게 한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메시아. 네 머리는 사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여인의 후손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승리.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거기 보세요. 본문,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이 그의 발꿈치, 바로 주님이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사탄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항상 승리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시다. 이것을요 진짜 유대인들이 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도 구약은 믿거든요. 구약 성경.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걸 깨닫기만 하면은 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이미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누구와? 마귀하고. 근데 사탄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겨놓은 싸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약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연약해서 무기력해서 마귀에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당하심은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걸 확신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